성경의 문화와 풍습 7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사라고 하는 직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의사는 사람들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당시 의사들이 주로 담당했던 그런 질병들은 눈병이나 피부병이나 결핵, 말라리아, 장티푸스 이런 질병들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정말 다양한 질병이라든지 감염 질환들을 다 치료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의사라는 직업은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엘리트 직종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질병과 또 사람의 인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의사를 가리켜서 현자, 지혜자, 와이즈맨이라고 불렀습니다. 혹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없는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해서 성자, 홀리맨이라고 간주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의사 이야기가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의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 시대에도 의사가 있었습니다. 고대 아브라함 이전 시대에도 이 의사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고대 바빌론의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요, 의사가 사람의 눈을 치료하다가 환자를 실명하게 하면 의사의 눈을 빼도록 한 법령이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한 게 여기서 나온 건데요. 당시에 눈을 치료하는 그런 의사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처럼 안구 적출 수술 이런 거나 각막 이런 수술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보통은 이제 눈병 났을 때 약품을 사용해서 눈병을 진정시키고 눈을 소독하고 안정시키는 그런 정도의 치료입니다. 욥기에 보면요, 욥은 자기를 위로하러 온 그 3명의 친구들이 있죠. 그 친구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욥기 13장 4절에 그러나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사들이니라. 쓸모없는 의사들. 그러니까 욥 당시에도 의사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욥은 거의 아브라함과 동시대급 사람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당시에도 의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쓸모없는 의사들이라고 했죠. 당시 의사들이 사실 병을 잘 못 고쳤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의원아 너를 고쳐라 할 정도로 의사가 자기도 못 고치는 질병을 앓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에 비해서는 이제 의학, 과학, 지식과 기술이 높을 뿐이지 오늘날처럼 이제 아주 발달한 뛰어난 의료 기술을 가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 아이를 낳으면 제8일째에 할례 의식을 해야 됩니다. 할례 의식을 하는데 그 남자 아이의 포피를 잘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피가 계속 흐르면 안 되니까 지혈을 해야 됩니다. 일종의 외과 수술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포경 수술에 준하는 그런 수술입니다. 위생, 살균 소독, 지혈, 그다음에 절개, 봉합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그 외과적인 수술뿐만 아니라 몸에 이제 문제가 생길 때 사람들은 의사들을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역대기하 16장 12절에 보니까 아사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유다 왕이 있는데 아사의 통치 제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생겨 마침내 그의 병이 심히 중하게 되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죽게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들에게 구하였더라. 이 당시에는 의료기술이 조금 더 발달했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여쭙고 해야 되는데 의사들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했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도 고대 바빌론에도
그리고 욥이 살던 저 근동 지방에도, 그리고 아사 왕이 있던 유다 왕국에도 의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도 의사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을 보면은 그 혈루증을 앓는 여인 이야기가 나오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많은 의사들에게 고통을 당했다고 합니다.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하고 치료비로 탕진하고, 그런데도 고치지 못하고 의원들에게 괴로움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외적으로 드러난 상처 부분을 뭐 치료하고 소독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몸 속에서 일어나는 내분비계 쪽에서 발생한 질병입니다. 이 현대의학으로도 고치기 힘든 그런 질병입니다. 당시 의사들의 치료법이라는 게 주로 소금물을 가지고 살균 소독하는 거, 그 다음에 뜨거운 물에 사람을 집어넣어서 이제 목욕시켜서 혈액순환이 활발하게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증상을 안정시키고, 대부분의 질병은 이제 온열요법이라고 해서 체온을 올림으로써 해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근육통이라든지 뭐 배앓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툭하면 피를 뽑았습니다. 몸에 이제 상처를 내서 피를 흘리게 해서, 그러면 그 효과가 있어요. 일단 혈압이 좀 떨어집니다. 환자가 좀 진정이 됩니다. 어떤 질병에는 이게 효과가 있는데 어떤 질병에는 또 효과가 없어요. 그 이후에는 약초를 달인 따뜻한 차를 마시게 했습니다. 호흡기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도 효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 문둥병 뭘로 고칩니까? 방법이 없어요. 혈루증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칠 수 없는 이런 난치병, 불치병을 앓는 사람은 그래도 이제 의사를 붙잡아야 되니까 계속해서 재물을 허비하게 되고,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의사들이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각종 처방을 내리는데 오늘날과 같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처방이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몸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반자로 따라가는 누가가 있죠. 누가가 의사 출신입니다. 바울의 주치의로 활약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 그 누가를 소개할 때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인사한다고 했습니다. 바울 역시 의사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니까 자기 자신에게 안수해가 고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병 고치는 은사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바울 자신도 육체의 가시를 안고 있었어요. 몸에 어떤 장애나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선교 여행 때 누가를 또 동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몸에 병이 있을 때는 의사의 진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못 믿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런 건 아닙니다. 병원과 약국의 도움을 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는 충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현대의약품과 현대의료기술과 의사와 간호사와 약사도 그분의 손 안에 두고 도구로서 사용하십니다. 따라서 몸이 아프신 분들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한편 정상적으로 의학적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